어떤 사람이 쇼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리를 걷다가 한 복음 전도자의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또 하나는요, 만약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순간 이분은 너무 당황하고 황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질문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자신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사람을 찾다가 결국은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똑같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문제가 바로 이 두 개의 질문입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윤 교수는 구원이란 모든 악과 그리고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악과 고난은 죽음의 증상들이고 우리는 지금 죽음의 힘 아래 놓여서 감기에 걸리듯 죽음에 걸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독립선언이 결국 무한한 지혜와 힘과 사랑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결핍과 고통과 고난과 갈등과 죽음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분이 와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바로 구원의 사건이요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을 말합니다. 어떤 한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사람과 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신적인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2절에서 53장은 주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그 마지막 노래에서 배역한 이스라엘을 위해 그 종이 그들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 속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구약의 예언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이면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더욱 높임받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았습니다. 기왕 죽일 것 확실하게 죽이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의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는 자가 됩니다. 결국 예수의 실패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묘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의 핵심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옳았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임을 인정받았으며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이 구원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한번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나의 십자가 사건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약 이 구원의 사역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으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고백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적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제2의 출애굽 사건의 메시아로 그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들가 쫓아다니는 이유는 메시아적인 기적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나에게 모세가 가져다 준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 정의를 나에게 요구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육신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병이어는 밥을 먹이는 이적인데 밥은 생명을 주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자임을 그 표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먹고 마신 자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의 인도를 받으면 영생을 받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영생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최후의 만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사요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제사는 어떤 기능을 갖습니까? 하나는 죄를 용서이고 하나는 거룩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대속의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제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증시켜 줍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듣게 됩니다. 또한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보이사입니다. 보이사는 변호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재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해석되고 있어요.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조언자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보이사라는 것은 돕기 위해 곁에 와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힘으로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많이 하기 때문에 실패해요. 보이사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보이사 성령님께 자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사 성령님을 또 다른 보이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이것을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요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품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그 구속의 효과가 개인에게 적용되도록 역사하시고 확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앉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것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구원이 확신이 없는 나약한 성도들을 담대하게 만들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무력하게 죽으실 수 있을까?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어떤 제자 중에 하나는 겉옷으로 헛으로 되어 있는 이 옷이에요. 이걸 그냥 벗고 알몸으로 도망가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다짐했던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에 자신의 의지로는 주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뼈저리게 느꼈던 자신들, 그리고 철저한 무력함을 고백했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도한 지 열흘째 되는 날 50일이죠. 마침내 그들은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50년 날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불의 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성령을 받아 변화됩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관리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3,000명의 군중을 일시에 회개시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자신 있게 증거하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님이 기본적으로 내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령님이지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과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일하셔서 세상에 여긴 마귀가 떠나갑니다. 저는 눈으로 2번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1.1도 틀림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위로부터 임하셔서 우리의 혼과 육을 사로잡는 주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2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를 믿는 종교인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는 나와요. 기도도 잘해요. 그리고 행사에도 참여하는. 또 한 부류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은 예수를 이성적으로 믿는 자들이고 신앙인은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종교인은 뜨거움이 없지만은 신앙인은 뜨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종교인은 억지로 믿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찬양을 할 때 보면은 손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만 뻥긋뻥긋하고 그냥 따라서 하다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기도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종교인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늘 기쁩니다. 가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가지지 않아도, 고난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기쁩니다. 여러분들 그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고 정말 영원히 기쁜 것을 체험하게 돼요. 이래야 제 말이 이 뜻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가시고 나면 제자들이 당할 박해에 대해 말씀하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할 것이고 심지어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때의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 고난을 이기고 고난으로부터 실족하지 않게 함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더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지만은 하늘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과 이제 바톤 터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땅과 하늘에서 같이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만은 하늘나라에서 동시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오늘 본문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하실 세 가지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도 평신도일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내 구속의 확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세 가지는 인간의 구원 단계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이미 죄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의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양자 택일을 해야만 심판으로부터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믿음으로 심판을 면하고 의의 자리에 나아가는 길과, 또 한편으로는 그대로 믿지 않음으로 심판에 머물러 사막에 처할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책망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소극적으로 보면 꾸짖다, 나무라다는 뜻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복합적인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육신의 힘으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러한 세 가지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앙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개인들의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세상에 죄들은 없다고 제가 전에 설교했죠. 죄는 뭐냐면 남아있는 것은 믿지 않는 것, 불신앙의 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는 양심이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종교적인 죄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세상에 대한 고소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고소해요. 세상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예수님을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계시며 인류에게 그들의 가혹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불신앙은 죄의 근본이며 죄의 뿌리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봐서 법률의 부지가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모르고 살인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살인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재판정에서 죄가 면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인 줄 알면서 고의범입니다.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가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또한 죄인 줄 알지만은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한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영 안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에 대하여 책망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는 오를 의잖아요. 세상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니 의에 대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의 의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그 의의 표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라는 것입니다. 의가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자신을 믿게 함으로 길을 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의의 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승천하심으로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의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보이시고 인류에 대한 의의 기초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으로 참 죄를 나타내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절대적인 의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구원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론이 어려운 것이에요. 좀 더 제가 좀 그러면 의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게요. 세상에는 의는 상대적인 의예요. 예, 이 나라에서는 죄가 되지만은 저 나라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니까요, 우크라이나 포로를 잘 잡아서 러시아에서 그 사람들을 전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사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서는 영웅이라면 러시아에서는 전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법을 보면 공부해보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강자의 편에 서서 의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는 절대적인 의입니다. 이거는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닙니다. 진리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세상에 계신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는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사기꾼처럼 법을 어기는 자요, 죄인이라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일으키시고 하늘로서 받으셨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절대적인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었던 의가 그 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정은
삼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받는 자가 불법하면은 고등법원으로 상소하게 됩니다.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자가 불법하면은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더 이상 호소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의가 되시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의 선물을 받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아 심판에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에 대한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한 책망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에 대해서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이것을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나오는 장차 오는 심판과 혼돈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의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심판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지금 마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그가 바로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가에 대해서 그 임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죄와 의 사이에 그리스도와 마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올레이디와 에스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마귀가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던 것입니다. 이후로 인류는 마귀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미리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온 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복음. 상징적으로 말해주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에서 약한 부분이 발꿈치입니다. 아킬레오스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헥토로와의 전쟁에서 이 발꿈치를 화살을 쏴서 맞춤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심판은 또한 미래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전제합니다. 그때는 마귀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입니다. 보이사 성령님은 이러한 현재의 심판과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원리를 알아야지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과 또한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이 승리를 확신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금방 깨닫게 돼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무적행으로 그 심판하셔서 최종 승리를 하신다는 것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마귀의 제사에도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신들, 우상들은 다 마귀의 신들이에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서 제사하고 점을 치고 구슬을 하는데 이것들이 영적인 간음이고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제사에 참여한 귀신의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우상숭배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무슨 그런 제사 지내고 다니고 불교 행사에 참여하고 그래요. 목사가 이야기도 듣지도 않아요. 그럴 바에야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강도는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한 강도는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늘 나와 모두를 살려보라고 그리스도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강도는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영혼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그는 사모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살려고 하는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종교인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천국에서 왕의 자리에 임할 것입니다. 버림받은 강도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보이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의 본질적인 죄를 회개하고 나의 애차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어서 오십시옵소서. 제게 기름 부어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픈 것이 나아요.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늘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